어떤 산일까요?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 에베레스트 산인데요. 에베레스트 산을 이제 등산을 하려면 그 가까이 있는 네팔의 그 산봉우리에 이렇게 네팔에서 좀 그렇게 그 주관하는 그 심리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어떤 심리 테스트를 받는가 하면 이런 질문을 똑같이 받는데요. 당신은 산 꼭대기 정상까지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당신은 산 꼭대기 정상까지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한다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물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루 휘타카라는 미국 사람인데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저는 분명히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누가 정복했을까요? 루 후타카 이 청년만 정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르다가 너무 힘들거든요. 숨도 가쁘고 다리도 아프고 대부분 포기했는데 미국인들은 처음으로 이제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정복한 그런 인물이 됐던 거죠. 세상 사람들도 어떤 목표를 세우고 나갈 때 뭐 한번 해보지 뭐 이런 분들은 상황이 어려우면 대부분 포기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분명히 목표를 세우고 확신을 가지고 나는 반드시 정복하게 내고 말 거야, 해내고 말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좌절이 와도 어려운 상황이 와도 믿음으로 능히 극복한다는 거죠. 우리는 루키스의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압니다. 그는 모압 족속의 여인이었잖아요. 이렇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이민 가서 이제 아들 둘 데리고 갔는데요. 아들이 거기서 이제 둘 다 이제 모압 여인과 결혼했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남편도 죽고 아들도 둘 다 죽고 여인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말이죠. 나 이제 고향 가야 되겠어. 이스라엘 가야 되겠어.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어. 베들레헴에 가야 되겠어. 이렇게 할 때 그 며느리들이 뭐 자녀도 없고 이러니까 다시 새롭게 시작해라. 한 며느리는 그냥 못 이긴 채 하고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죠. 그러나 룻은 어머니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돌아가라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근데 유대인들은 맹세 딱 하면 노 코멘트거든요. 절대 그것을 그렇게 해내겠다고 하는 결심이니까 결국 어떻게 됐나요? 나오면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번 기도해 보죠. 뭐 상황이 좀 괜찮으면 한번 해볼게요. 뭐 그죠? 늘 그렇게 약한 생각을 하는 분들은 중간에 어려우면 힘들어서 못하겠다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데요. 참 우리 제자들과 또 우리 모두가 말이죠.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면 언제일까요? 사고를 만났을 때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실패했을 때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터닝 포인트가 뭘까요? 줄여서 TP라고도 하는데요. 방향을 전환하는 시점이죠. 어떤 상황이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계기.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들은 터닝 포인트가 언제였을까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그들은 굉장히 좀 인간적이고요. 또 굉장히 무력하고 또
방황하고 두려움도 많고 뭔가 예수님이 직접 제자 훈련을 시켜줬지만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는 뭔가 우리가 똑같은 그런 모습, 아쉬운 3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같이 살아가면서 훈련 받았는데 많은 능력과 표적도 보았는데 정말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많이 체험했는데 여전히 그들은 자기 자신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는 언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나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들은 담대해지고요. 그들은 어떤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지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습니까?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말이죠. 절대 굴하지 않고 이런 변화들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싶은 교회는 빌립보 교회고요. 또 부러운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범이 되는 교회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많이 칭찬하죠.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우리 3절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펼쳐 놓으시면서 한번 찾아서 보시면 훨씬 더 말씀이 잘 기억에 남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요. 항상 있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돈도 있고 힘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있어야 되는 거 많지만 신앙의 차원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이라는 단어에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 같거든요. 그 영양소 결핍되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붙잡고 유지되는 거구나. 이거 우리가 놓치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항상에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그냥 단어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믿음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역사가 나타났고요. 또 말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여기저기에서 보여졌고요. 또 세 번째는요. 그들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습니다. 참는 것도요. 그냥 뭐 성격 차이가 아니고요. 약속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면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키우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나는 여기까지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왜 참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내 수고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좋은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참아내는 건 아닙니까?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힘든 과정을 잘 통과하는 것처럼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항상 있어야 될 이 부분들을 잘 유지했던 그런 교회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부분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칭찬받을 만했죠. 오늘 우리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마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만 되면 이제 제가 강대상에 올라와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계속 제가 기도하게 되는 것. 하나님, 내일 설교하는데 그냥 말만 하고 끝나는 그런 시간 되지 말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정말 그렇습니다. 그냥 설명만 하고 끝나고 뭐 이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데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논리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에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시면서 주일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에 우리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냥 말로만 듣고 그냥 좋네, 들을만 하네 이렇게 끝나지 말고 그냥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어떤 부분에는 회개를 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죠? 그동안 힘했던 것들이 마치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딱 와닿는, 그리고 연약한 분들은 복음을 들을 때에 그냥 고침받는, 그죠?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을 잡지 못할 때 제일 힘든 게 마음 잡는 거잖아요. 몰라서 마음 못 잡는 거 아니잖아요. 알면서도 마음을 잡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지쳐 있을 때, 너무 힘들 때 누가 마음 잡아주나요? 여행 가면 마음 잡히나요? 생각지 않은 돈이 생기면 마음이 잡히나요? 마음은 그렇게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마음이 잡힙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우리 속에서 말이죠. 이렇게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 잘해봐야 되겠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지. 이것이 와닿으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예람교회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삼중주인데요. 복음을 통해서 터닝 포인트가 오늘 이 아침에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은 능력과 확신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은 능력과 확신으로 나타나는데요. 우리 복음이 전해지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들은 사람의 마음이 바뀝니다. 여기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여기에 능력은, 성령의 능력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병을 고치고 또 그 잘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얻고 이런 많은 능력도 있지만 최고의 능력은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 깊은 부분들을 복음의 빛이 비춰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죽었던 우리의 영혼들이 복음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둡고 캄캄해 보였는데 어느 한순간에 빛이 비치면서, 복음의 빛이 비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어디 계시나요? 교회에서 부흥회할 때 성령님이 거기 계시나요? 과거에 우리 은혜 받을 때 성령님이 그때 계셨나요? 성령님이 어디 계실까요?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일까요? 출장도 있고 휴가도 하시는 분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죠? 네, 물론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 이렇게 공간적으로는 하늘에 계신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또 예수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 가시면서 나는 떠나지만 뭘 보내주시겠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님은 어디 계시나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시나요?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지금도 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 어떻게 아냐고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이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이전에는 교회 가자 그래도 별로 가고 싶지도 않고 또 가도 뭔지 모르고 그런데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 닿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남들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말씀 주시는구나. 나에게 와 닿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어떤 분들은 눈물로 통곡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죠. 누가요? 남편이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 있나요? 아내가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 있나요? 자녀가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 있나요? 물론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 못할 그 깊은 부분들 누가 건드릴 수 있나요? 바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가능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한 분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속이 미식미식거려요. 그래서 집사님 임신하셨어요? 왜 속이 미식거려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 생각, 우리 감정, 우리 기분이 있거든요. 막 그렇게 하다가도 말이죠. 우리 기도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입니까? 너 왜 꼭 그렇게만 생각하니?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신단 말이죠. 그렇네요. 제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네요.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우리는 기도하면 성령께서 영감도 주십니다. 말씀도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니? 한번 이렇게 해보지 않겠니?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생각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주신단 말이죠. 제가 이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한참 어렵고 이제는 교회 모든 걸 두고 떠나야 될 그런 교회 재산을 의미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울 때요.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될 때 그 새벽 기도. 참 어떻게 보면 뭐 신비한 건 아니고요. 생각을 주셨어요. 이러다가는 우리 이제는 교회를 다 두고 나와야 될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의 살 길을 이어주십시오. 그때 주셨던 생각. 너 2층 올라가면 도서관 있잖아. 도서관에 보자기를 한번 풀어봐. 거기면 장부가 나올 거야. 그거 갖다 내면 끝나는 거야. 뭐 소리 들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생각이 그 순간 기도하면서 났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역삼동에 있을 때 2층에 도서관이었거든요. 보자기 제가 알죠. 풀어봤습니다. 장부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딱 보니까 헌금 내역이 쭉 나옵니다. 그걸 갖다 냈더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때 보여줬던 그것이 20억짜리였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무슨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우리가 포착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물론 성령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내주하세요. 그죠?
성령님은 때때로 기뻐도 하시고요, 슬퍼도 하시고요, 근심도 하시고요, 소멸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아무쪼록 우리는 이번 6월달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성령의 위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령의 확신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복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그들은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뭐 세계적인 그런 성공한 사람들 쭉 불려보면 말이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 그분의 약속에 대한 확신. 대산의 교회는 또 바로 그런 교회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확신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네덜란드의 신학자고 또 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라고 참 유명한 보수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걸출한 인물이죠. 그분이 믿음의 확신이라는 그 책에 보면 과학이 주는 확신과 종교의 확신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다른가 하면 말이죠, 과학은 인간적인 확신, 데이터나 그런 거로 이제 확신을 갖습니다. 그런데 과학도 다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거 아시죠? 과학은 다 맞는가요? 아닙니다. 목사님 뭐 과학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이전에 제가 서울에 왔을 때 서울대 이제 자연계 계통으로, 이공계 계통으로 수석 학교했던 이제 후배가 있는데요. 참 머리가 비상한 그런 후배인데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 과학도 바뀌는 것 같아.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것 같아요. 일정치 않아요. 뭐 비근한 예로 말이죠. 우리 어렸을 때 소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밥에 물 말아 먹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나요? 물 말아 먹으면 좋나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죠. 왜요? 그 데이터나 모든 것들이 바뀐다는 거죠. 과학은 인간적인 확신입니다. 근데 종교의 확신은, 우리 신앙의 확신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신념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세요. 그죠?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머리로 말이죠, 그럴까 저럴까 이런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확신을 주신 걸 보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확신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시죠. 로마서 8장 15절 16절. 특별히 두려워하고 무서움이 있는 분들은 한번 이 말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그 영의 지배를 받아서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잠도 못 자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혼자도 못 자고요. 이게 무서움의 영이 있단 말입니다. 그 무서움의 영이 뭘까요? 귀신의 영이죠. 물론 심리적으로도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경우는 그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우리 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는 어떤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즉 양자의 영은 성령께서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확신을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부릅니까? 신기하잖아요. 보지도 못했는데.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이상하세요? 자연스러우세요? 남의 아버지 같은데.
삼손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담대히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가능한 겁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 자녀에 대한 확신. 또 어떤 확신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우리는 늘 우리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런 신경을 써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흔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상황과 환경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약한 마음을 붙들어 매고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셔.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올까요?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럴까? 그래서 울적하고 불쌍하고 비참하다고 생각되면서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까? 이 약속 붙잡고 복음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38절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과거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참 기가 막힌 숱한 많은 상황들, 뭐 궁핍이나 박해나 관계 때문에 힘든 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는 거죠.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 이 확신, 이것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약하지만 때로는 힘들어 넘어질 때도 있지만 일어나게 되고 우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압니다. 대성경 1장 6절 말씀, 구체적으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1장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많은 위기 상황을 겪어야만 했던 거죠. 위기 상황을 겪으면 마음이 상하거든요. 한 주일 동안 우리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려우면 주일날 교회와도 말씀이 잘 안 들어옵니다. 말씀이 다 막혀버린단 말이죠.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열려있다는 거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죠? 말씀은 그냥 듣는 수준이 끝난 게 아니고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내 것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그들은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을 이 고통과 무거운 멍에 가운데서 이제는 건져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제 바로왕이 말이죠. 애굽의 바로왕이 모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죠. 너를 시간이 남아도니까 그냥 한 3일 동안 광야에 가서 예배드리겠다고 제사드리겠다고 그러는구나.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구워야 되는데 목표량 그대로 채워야 된다. 그러니까 팀장들이 말이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집을 주셔야 벽돌을 굽죠. 그게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이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모세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자신들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일이 너무 고달프니까, 그리고 마음이 상하니까 그들이 모세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아니했더라. 출애굽기 6장 8절 9절 보면 말이죠. 일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 상하면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런 지경까지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말씀을 듣는 귀는 열려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소성함을 얻게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지친 상태에서 말이죠. 맴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한계. 복음은 우리 자신의 한계 사항도 극복합니다. 참, 요즘 많이 힘들죠? 그죠? 어렵게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말이죠. 자신의 한계상에 부딪힐 때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기도한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그런 치명적인 어떤 질병, 어떤 분들은 뭐 그냥 그렇게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안과계통의 병이었다. 또 어떤 분들은 정신적인 질환, 그죠? 뭐 그런 거였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늘 속상한, 그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제발 이것 좀 없애주세요. 이게 계속 생각이 나서 너무 찌르는데 너무 아파요. 3번씩이나 떠나기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면서 응답이 내용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정말 이렇게 치명적인 그런 한계를 극복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그냥 두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에 10절을 보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한 것들이 있으면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사람 만나는 것도 싫습니다. 근데 바울은 말이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나의 여러 약한 것들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여러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을 한대요. 뭐 약한 게 뭐 자랑할 거라고? 바울이 이런 말 할까요? 뭘 자랑한다는 뜻일까요? 그 다음에 보면 나오죠. 그 약한 것들의 내용을 보면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 우리가 한계상을 느끼면서 참 손을 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단 말이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럴 때에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나는 약한 그것을 자랑한다. 얼마나 멋진 복음의 사람입니까? 성령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5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일행과 또 바울은 주님을 본받으면서 나를 본받으라 그랬는데 그를 잘 이렇게 본받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자꾸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은 뭐 이래서 잘하고 저래서 잘하는 구분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주님을 본받고 또 사도 바울의 그 살아가는 모습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들도 알지 않냐.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주님을 본받고 선한 영향을 끼치기 원합니다. 본을 받기도 하고 본을 끼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